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깨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한국 교회 교육 컨설팅 대표를 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 교육에 평생을 지금 참 바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셔서 우리 교사들 교육을 이렇게 또 지도해 주신 적도 있으신데 우리 박영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쌓은 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게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목사님 통해서 가끔씩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큰 변화가 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는 우리에게 성장도 없고 또 우리에게 별다른 것이 없이 그냥 아주 막연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이 변화는 필요해요. 근데 가끔은 이 변화가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코빅 우리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어요. 무려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은 사람도 좀 이거 얼굴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 끼고 있어서 여러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정말 이런 어떤 변화들 결코 이게 좋은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 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마저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들으니까 우리 해강교회도 적지 않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인데 그 말씀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엄청난 변화라서 우리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믿음 안에서 가지는 변화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국가든 또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때때로 위기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그런 이 변화를 이 이스라엘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까이 금방 갈 수도 있었지만은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게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마저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자, 먼저 이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 이 동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게 이스라엘인데요. 가운데에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오른쪽 편이 우리가 이제 보는 오른쪽 편이 동편이고요. 왼쪽 편이 서편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주마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 이제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자,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었고요. 그 12지파 중에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분들은 이 목축업을 하거든요. 목축업을 하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막 초목이 무성하고요.
이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이 리더들이 두령들이 이제 지도자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주십시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 전쟁 안 하고 땅만 차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편의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동편의 땅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받게 된다면 그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가장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약 7년 동안에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이제 약속받았던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건넜습니다. 동편에 있는 그 언덕을 쭉 오르는데, 그리고는 이 요단강과 서편에 있는 땅을 쳐다보는데 마치 이제 7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진짜 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문득 생각을 하고요. 이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삐 움직여서 이제 뭘 하는데,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 요단 동편 언덕에 저게 뭐냐면 큰 제단 같이 보이는 단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요, 얼마나 큰 단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쟤들 뭐하냐?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염려하는 소리로 들리더니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여서 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그 동편으로 넘어가려고 그 앞에 딱 진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그 단 쌓는 거 그만둬. 자,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자, 무슨 오해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아서 지금 서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쌓으라고 했던 그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배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레위인이 주관하는 그 예배가요, 그 제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그럼 동편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혹시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앞에 이제 브엘세바 그쪽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단 쌓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요. 자, 서편에 이제 예루살렘의 제단이 있고 동편의 제단이 있어요. 요단강을 두고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래가 줄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이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동편 지파에게 멈춰라. 그거 단 쌓는 거 멈춰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들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2장 2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그 21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명인데, 그 해명의 가장 주된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자, 이 제단은 이 단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제단 아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하는 그런 단, 이거 아니다. 이 단은 뭐냐면, 자,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는 서로 왕래가 줄고한 다음에 서로 나중에 못 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혹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서편에 있는 이 자손들이 동편 자손을 향해서, 야,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편에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예배도 따로 드리고 모든 거 다 이제 왕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마치 또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 너 이거 가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이, 너희도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진짜니까 너희도 그만 믿어. 믿지 마.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동편에 있는 이 선조들이 이 일들을 대비해서 지금 요 단을 쌓았는데, 이거는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또는 화목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단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이게 바로 증거의 단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단을 쌓는 거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랬더니 3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서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기는요, 서로 믿음으로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생각은 다르죠. 각자의 어떤 계산이 또 다 다르고요. 또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하려다 믿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교회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나오는 갈등이더라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했을 때에 맞다 인정이 되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또 초교파로 다니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이야기 때때로 그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왜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왜 여기서는 반대하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장로들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반대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말하면, 그거 맞다 박수 쳐주고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제 이 서로 이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단강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다음 세대 끄도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있을 때에 이 세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뭔가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본인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학생들 또 청년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뭐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되고 뭐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8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웬만하면 80세는 그냥 보통 가고요. 그 다음에 뭐 90세까지도. 그리고 박형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영숙 교수 같은 경우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시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뭔가 다음을 기약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과정이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 해강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거기에 나아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다 다음 세대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도 우리 아직 건강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우리가 더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예. 근데 지금 그 다음 세대 앞에 생각하면서 뭐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였냐 하면 요단강이 보인 거예요. 요단강. 이게 뭐 비가 이제 조금 안 오고 할 때는 뭐 그냥 이게 간단하게 시냇물 좀 건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불어나면은 이게 좀 넓은 강이 되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그렇게 배 타고 갈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잘 안 타게 되어지고요. 동편과 서편에 서로 아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또 세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제는 서로 왕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왕래가 적어졌을 때에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 자손들 간에 서로 하나님 믿는 일조차도 서로 시비를 하고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요단강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문제, 어쩌면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신앙적인 근간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 또 이제 잘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요.
이거 풀리면 이제 다 회복되겠지. 이제는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면 이제 뭐 다 회복되겠지. 어떻게 됐어요? 교회마다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가 전부 다 교인들이 다 줄었더라. 안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거 건너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 가만히 놔뒀을 때 점점 비가 와서 불어나서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예상되는 어려움과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요단강 같은 어떤 문제들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한번 좀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이제 주일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집안을 돌아본다는 거에서 이제 뭐 친척 집에서 뭐 거기다 결혼식에 다 다가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번 한 번만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생기면은 안 갈 수가 없게 돼버렸대요. 작은 어떤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확 부러져서 건너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 쉽게 해결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였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점점 이제 세월 지다 보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제는 위기로까지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다가 자꾸 되어지면서 이제는 교회에 큰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어려움들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동편의 지파 사람들이 큰 단을 쌓은 것처럼 서편에서 볼 때도 보기에도 큰 단, 거대한 단이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난 단이에요. 자, 우리 이거 준비하는데 뭔가 요것저것 해봅시다. 그냥 깔짝깔짝 하면서 그냥 한번 일회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봐라, 우리 선조들이 이 단을 증거의 단으로 삼았다. 그렇지 않느냐?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면 되죠. 뭐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면 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보기에도 큰 변화, 보기에도 거대한 단.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집사님, 저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뭔가 지금 있는가 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앞에 이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이제 적어도 움직이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우와, 이제 뭐 하시나 보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좀 잘해보자.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를 두고 봐라, 이거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큰 변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를 준비했을까? 아니요. 적어도 이 요단강을 보면서 다음 미래를 생각하는 영적인 통찰력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막 이 동편에 도착했을 때 초목이 무성하고 이제 가축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한테 가서, 예, 지도자, 우리는 이 동편 땅 우리 거 해줬습니다. 우리 침발랐습니다. 이거 우리 땅입니다. 우리한테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동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요. 자, 근데 지금 이 땅에 이제는 나중에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두 번, 한 번 더. 또.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 공격하고, 이제는 막 죽이고 다치고 불나고 별짓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뭐예요? 와, 동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준비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손들이요, 이제는 대를 두고 원망할 그 짓을 동편 지파들이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해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만 갔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강을 건너오기까지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랬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 변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요. 뭔가 이제 다음을 내다보기 전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만 향해서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원망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뭔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전쟁을 끝나고 동편으로 가서 이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엄청난 단을 쌓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예. 자,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 어떤지 우리가 다 지금 기억하죠. 우리가 최신 무기를 갖고 와서 그냥 미사일로 가서 그냥 박살을 나고 이겼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자, 하루 우리가 이제 비무장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요.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돌고 난 다음에 와 하고 소리쳤더니 이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밖에서 뭔가 힘이 가해져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이거는 믿음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다 우란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저거 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 성인데 가서 처음에 가고 몇 명이 다치고 죽고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믿음으로 가면 이겼는데 믿음이 없을 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갔더니 치고 말았어요. 이 일을 누가 본 거예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약속한 대로 싸움이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가장 앞서서 싸웠던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해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변화와 그 위기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죄 앞에, 잘못된 거 앞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냥 뭔가 다음 세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위기가 보이면 그냥 기도하면 그냥 없어지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전리품이에요. 이걸 가졌을 때에 그 변화 앞에, 그 위기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해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요단강처럼 다가오는 어떤 변화와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뭔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일들을 지금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이러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로 우리 해광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그 앞서서 영적인 그런 인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요,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자리, 더 많은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단, 그냥 조금씩 움직여서 이번에는 이것만 모면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먼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대하게 뭔가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 해강교회 앞으로 계속 되어져서 이제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강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지냈고 잘 이겨냈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저도 듣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